마태복음 15장 10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10절 읽겠습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멍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20절 함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주일날 이렇게 되면 주일날 예배드릴 올 때 다 옷을 깨끗하게 입고 머리도 장던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해서 아주 정결한 모습으로 옵니다. 그러면 보기 참 좋죠. 서로 간에 보기도 좋고 참 깨끗하다. 예배 장소도 뭐 청소하고 열심히 청소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근데 예배에서 딱 왔는데 뭐 청소도 안 돼 있고 사람들도 이렇게 막 옷도 뭐 부시시하고 옷도 뭐 이렇게 좀 청바지 찢어진 거에 막 흙 묻어있는 거고 그렇게 예배 드린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당연히. 예. 어떤 게 좋겠어요? 우리가 볼 때는 깔끔한 아주 그냥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한 예배 장소와 모든 사람들이 깔끔하게 입고 온 그 예배 장소를 그 예배 모임을 더 거룩하게 더 좋게 생각할 것 같아요. 누구나. 근데 뭐 청소도 안 돼 있고 사람들도 뭐 복장도 그러면 저거 어떻게 예배드리나 그럴 거란 말이에요. 우리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만약에 오늘 본문 말씀 보고 오늘 본문 예수님 얘기를 듣고 이 제자들이 베드로가 뭐예요?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달라. 그렇게 얘기해요. 15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직도 너희에게 깨달음이 없느냐 그렇게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당연히 깨끗한 장소와 깨끗한 복장을 하는 사람들이 깨끗한 예배를 드릴 것이라고 생각하지, 더러운 장소와 지저분한 옷을 입고 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받으실 거룩한 예배를 드릴 것이라고 생각을 못해요. 왜 그래요? 오늘 주제 말씀, 핵심 주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마음에 있다. 이것을 아주 시리어스하게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사람의 복장이나 겉으로는 드러나는 것이 사람의 마음 자세가 반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아닌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겉으로는 깨끗하게 해도 사실상 그의 생각이나 그의 말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요, 말도 포장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 전에 마태복음 강의할 때 보면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표현을 어떻게 말하느냐는 그 사람의 마음의 문제다. 어떤 경우에는 이 말과 마음이 동일하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절대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는데 이 마음 평상시에 마을과 마음이 다른 사람은요 정말 그건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그런 케이스는 제외하고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가는 그 말을 보고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원래는 한 가지 이야기인데 베드로가 제자들이 예수님께 딴지를 거는 바람에 예수님은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합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리고 저들 냅두라. 그래서 오늘 원래 메인 주제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마음이 있다 이거지만,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마음이 더럽혀지면 영적 소경이 된다라는 것까지도 저희는 같이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말씀을 한 구절씩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지금 왜 이런 상황, 왜 이런 가르침을 하게 되었어요? 지난주에 보니까 전통을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는다고 막 바리새인들이 씻지 않고 먹는다고, 아마 오병이어 기적 사건 때문에 그렇겠죠. 손을 씻지 않고 먹는다고, 왜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따져드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깨트렸다, 그렇게 하는 그런 내용까지 있어서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께 멀어졌다 하고 책망한 내용이었어요. 그것과 연관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손 씻는 그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얘기하는데, 무리들을 불러, 제자들한테 한 얘기가 아니에요. 무리를 불러 이르되 깨달으라.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예전에 보면 그 전에 하나님 나라 비유 가르칠 때요, 제자들만 비유를 얘기하고 제자들에게만 설명했어요. 무리들한테는 별로 거기까지 그것을 깨달을 자는 깨닫고 그렇지 않은 자는 할 수 없는 그랬는데, 이번에는 무리들까지 불러서 듣고 깨달으라. 뭘요? 11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걸 듣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걸 듣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영어 구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영어 구절 시작. 네. 자, 지금 우리 코로나 지나면서 얼마나 막 조심해서 먹는 거, 입으로 들어간 걸 막기 위해서 마스크도 쓰고, 입으로, 이 몸 안으로 들어온 게 사람을 병들게 하니까 그걸 막으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몸 안에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 몸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추구, 콧구멍도 있고 귓구멍도 있지만,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을 수 있겠어요? 이걸 정말 깨닫는 사람이면,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정말 그렇다라고 아는 사람이라면, 아까 방금 전에 처음에 얘기했던 얘기,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나? 우리 너무나 쉽게 깨끗한 복장과 깨끗한 장소에서 드린 예배 하나님께 받으실 것이라 너무 쉽게 생각해 버리는 거죠. 이걸 모르니까, 이걸 깨닫지 못하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러운 복장과 더러운 장소라고 해도 중요한 건 뭐가 사람을 더럽게 한다?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이건 설명하는 거죠. 자,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제자들이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걸림이 된 줄을 아시나이까.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따로 나와서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한 말 때문에 걸림이, 시험 들었대요, 시험. 근데 이게 좀 뭐해요? 그 전통, 그거 충돌한 것 때문에 그 바리새인들이 시험에 든 건지, 아니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 말, 영어 다 복합적으로 연결됐겠죠? 근데 사실 참 이거 안타까운 말이에요. 예. 정말 제자들이 이런 반응은 예수님을 실망시키는 거죠. 제자들도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입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말씀을 듣고 시험에 든 사람의 입장에서 대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너무 정확한 진리라, 그것이 너무 당연한 거다 알면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면 그렇어요. 도리어 시험 든 사람의 입장에서 지금 그렇게 들이 시험 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들이 바리새인들이 시험이 들고 그렇게 예수님 대적의 마음을 품으면 그들은 예수님을 공격할까봐, 예수님 이제 타겟의 대상이 됐습니다. 공격 대상이 됐습니다. 그러한 염려 때문에, 그러한 우려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영향을 발휘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지금 씩씩거리고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지도 모르죠.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뭐라고 대답해요? 13절에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이건 하나님 나라 비유에서도 얘기한 거예요.
그죠? 네. 지금 아비게일은 뭐 성경 내용 찾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뭐 내용 확인하면서 보면 더 좋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저는 가라지가 지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종들이 뽑으려니까 뽑지 말라고 그러죠. 그냥 두라고 그러죠. 추수 때까지. 그냥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곡식까지 뽑히니까 그냥 두라고 하는 같은 맥락이에요. 아버지께서 심은 것이 아니면 어차피 나중에 뽑히게 된다. 저들 때문에 겁먹어하지 말라. 뭐 저들이 어떻게 시험 들어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걱정하지 마라. 어차피 뽑히게 된다. 그렇게 제자들을 안심시키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들이 걸림이 된 줄 안다. 시험이 들었다고 하는데 이 시험을 극복하느냐 넘어지냐의 그것은 문제는 그 근본이 무엇이 심렸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어떻게 시험 든 사람을 무엇을 어떻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그 참 시험을 들게 한 그것이 진리를 심으신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면 이겨내는 거고 진리가 심겨진 것이 아니면 견디지 못하는 거죠. 잘못 뿌려진 것들은 잘못된 지식, 잘못된 믿음관, 잘못된 의식 이거는 도리어 뽑히는 것이 복이에요. 나중에 그래도 뽑혀야지 회복의 기회가 있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두라는 거죠. 때로 우리는 시험이 든 사람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으신 진리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어려운 환난은 어려운 것들을 잘 이겨내시도록 은혜를 더 공급해 주는 차원에서 이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지만 사실은 진리가 바른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시험들과 이것들은 뽑혀줘야 될 것들. 근데 냅둬야 돼, 이거는. 냅둬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주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맹인, 블라인더맨, 맹인이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할 것이 아니라 그들과 그들을 추종한 자들은 알아서 구덩이에 빠지니까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손댈 거 없다. 그냥 냅두라는 거예요. 근데 참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은 이 잘못된 영향력을 참 조심해야 돼요. 잘못된 영향력. 잘못된 영향력이 있을 수 있어요. 영혼이 없는 그런 외부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사실, 정확하지 않은 사실, 선입견, 아니면 너무 추론하는 건 이러니까 이럴 거야. 우리가 그 점프한다고 하죠. 추론이죠. 추론. 때로는 통찰력일 수도 있는데 때로는 근거 없는 확신, 이런 것들. 또 그런 거짓으로 영혼들을 호도하는 것, 이게 참 문제예요. 자기도 보지 못하면서, 자기도 잘 못 보면서 그걸 갖고 사람들이 인도하는 거죠. 참 목회자들 참 조심해야 되는데 너무나 누군가 가르치는 입장의 사람들은 정말 중요해요. 너무 조심해요. 그리고 본문의 상황은 뭐냐?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 전통으로 잘못 가르치고 있는 바리새인들 참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정말 무엇이 사람의 영혼을 더럽게 하는 건가? 이거를 정말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사람의 영혼이 더럽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불행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죄에 묶여있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 더러운 것을 해결할 방법도 모르고 손만 열심히 씻고 손만 씻으면 상관없다. 고루반 하면 된다. 이것만 열심히 하고 있으니 얼마나 큰 문제냐 이거예요. 얼마나 큰 문제냐. 그래서 베드로가 15절을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달라고 하는데 참 이게 좀 애매합니다. 이 비유가 뭘 말하는 건지 10절, 11절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건지 아니면 그 걸림돌이 됐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뭘 몰라서 물어보는 건지 참 베드로가 본심 뭐를 알고 싶은 건지는 명확하지 않은데 근데 예수님의 답은 11절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그러나 13절과 14절에 대한 설명해야 우리가 13절과 14절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자마다 구덩이 뻗친다는 것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데 너희 16절에 예수께서 이르실 때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책망하시죠. 마태복음 13장 5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 비유를 다 얘기하고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외다 라고 자신감 있게 대답했는데, 사실 지금 베드로가 제사 드린 바리새인들이 걸림들이 했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따져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맹인을 인도하는 거니까 냅두라 얘기했는데 그걸 수용하지 못하고 베드로가 또 한 번 나서가지고 비유를 가르쳐달라고 하니 예수님 답답하는 거죠.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하시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악을 아주 구체적으로 콕콕 집어서 설명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성장 원리, 그 현상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잘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 나라와 민족 안에서, 커뮤니티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는 것이고, 무엇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고, 무엇이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이고,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믿는다고 하지만 헛되게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속적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이 통치가 아닌 돈이 통치하고 지식이 통치하고 인간의 이기심이 통치하고 인간의 자아가 통치하는 그 원리를 교회에서도 사용하고 그 방법대로 하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있다는 말인 거죠. 비단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할 때, 하나님께서 다스릴 때, 예수님께서 다스릴 때 어떤 가정이 되고 어떤 나의 삶이 되고 어떤 나의 성품이 되고 어떤 나의 인격이 되는가, 예수님이 주인 돼서 다스리는 나의 인격인가, 그런 성령의 열매인가, 아니면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관과 우상이 나를 지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는요, 성화에 관한 얘기입니다. 성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 거룩은 빼뜨릴 수 없는,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이에요.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는가? 거룩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성화를 추구할 수 있는가? 이건 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힌다. 이 원리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형식주의에 빠지지 않고, 그래 정말 핵심을 찌를 수 있는 거예요. 핵심을. 그걸 모르면 맨날 왜 나는 이렇게 막 짜증이 나고, 내 맨날 이렇게 화를 내고, 맨날 이렇게 막 불화하고, 왜 이럴까? 더러운 것을 닦지 않았으니까 당연하죠. 청소 안 해봐요. 여기 뭐 청소 안 해봐요. 여기 곰팡이 생기죠. 여기 바퀴벌레 생기죠. 당연히 생겨요. 근데 우리의 삶에 청소하는 방법을 몰라요. 엉뚱한 것만 청소하고 있어. 외부만 청소하고 있어. 그러니까 성화를 이룰 수 없고, 그러니까 날마다 싸우고, 날마다 마음의 아픔이 있고, 근심 걱정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돼. 뭐라고 했어요? 자, 입에서 나오는 것마다 우리를 더럽게 하는데, 입에서 나오는 것은 18절에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입에서 나온다는 건 비유죠. 입에서 나오는 게 왜 토에서 나온 그거 말하는, 그게 정말 더럽긴 하지. 입에서 먹는 것보다 입에서 왜 하고 나오고 그게 정말 더럽죠. 그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물론 마음에서 나오는 게 사랑과 화평과 기쁨과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모든 사람을 더럽게 하고 아프게 하는 거 뭐예요? 19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러운 상태다. 이런 게 더러운 거다. 너무 당연한 거죠. 마가복음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좀 찾아볼까요? 7장 21절에서 22절. 21절.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1절까지 22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마가복음이 좀 구체적으로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이방인이라는 복음이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20절부터 함께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더럽혀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세수 안 하고 샤워 안 한 거, 그럼 뭐 더 좀 지저분 냄새 나죠? 샤워 며칠 안 하고, 우리 집에도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일주일 동안 안 하고 왔다. 그러면 막 나 기겁을 하는 거죠. 엄마, 아빠가 기겁한데, 더 기겁해야 돼. 그렇게 샤워 안 하고 세수 안 해서 병들면, 육신이 고통스럽다가 그냥 죽고 끝이에요, 사실은. 뭐 그렇게 샤워 안 하고, 세수 안 하고, 속을 안 갈아입으면 병 들죠? 아프죠? 감기 걸리죠? 환절기 독감 걸린다고. 그거는 고생해. 근데 얘 마음에 원망이 있어. 얘 마음에 말투가 맨날 짜증나는 말투야. 감사가 없어. 맨날 근심 걱정이야. 이거는 1년 목욕 안 한 것보다 더 시리어스한 거라는 거예요. 왜? 그 영혼이 더럽혀져 있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그 심령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했는데 하나님 못 봐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요? 지옥 가는 거지. 이게 더 큰 문제예요. 그렇다고 씻지 않아도 되고 뭐 더러운 것을 먹어도 되다 이건 아닌데, 그게 더러운 줄 알면 정말 더러운 게 뭐냐, 정말 사람의 영혼을 오염시키는 게 뭐냐,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 그런 내 생각이 있고 내 말에 있는 거예요.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들보가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티끌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의 영향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왜 영향받겠어요? 내 안에 악한 것이 있는 거 영향받는 거예요. 예수님 창녀하고 대화하도, 사마리아인하고 대화해도 아무 문제 없었어요. 도리어 그들에게 영향력을 줬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은 청결하신 분이니까. 왜 마음이 악한 사람, 물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솔직히 좀 피해야 돼요. 좀 악한, 왜냐면 우리한테 경고하셨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같이 맺지 말라. 너희 안에 있는 누룩을 한 누룩이 다 온통 막 지방 망친다, 쫓아내라. 그래서 교회는 징계도 있죠. 징계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그런 경계가 필요해요, 사실은. 근데 진정한 문제는 그 외부의 다른 사람의 영향력의 문제보다는 내가 청결하고 내 마음이 깨끗하면 그 악한 것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되죠. 근데 물론 같이 동력하는 거와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가 있어요. 제가 좀 얘기를 좀 더 깊게 하는데, 근데 포인트는 뭐냐, 다른 사람의 특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의 들보가 문제라. 내 안에 있는 음란한 생각과 내 안에 있는 원망과 내 안에 있는 거짓과 비방과 이런 것이 나를 지금 죽이고 있어요. 하나님을 못 보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있어요. 이거를 빨리 해결해야 돼. 이거를. 그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오늘 주님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바리새인들이 한마디 얘기했다가 아주 예수님께 제대로 된 가르침을 뭐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갔지만 그렇게 됐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그게 가리워져 있으면 그걸 새겨야지만 정말 맹인이 돼가지고 앞을 못 보고 넘어지게 되고, 또 그걸 가지고 전통 가지고 사람을 가르치면 다 같이 망할 수 있다.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야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하면 핵심 주제는 첫 번째 뭐라고요?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정결의 문제다. 정결의 문제다. 두 번째, 내 마음의 정결은 어떻게 해요? 나의 생각과 말을 통해서 할 수 있다.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아이고 내 지금 마음이 더러워졌구나, 내가 지금 무슨 말을 내뱉었는지, 아이고 내가 마음이 지금 더러워졌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마음이 정결하지 못하면 영적 장님이 돼요. 본다고 하지만 하나도 못 봐요. 그냥 옛날에 배워왔던 것, 그 전통, 옛날에 적용했던 거, 옛날에 내가 믿음 요만했을 때 적용했던 그 영적 진리, 그냥
그게 나한테 전통이 돼가지고 그거밖에 못 봐요. 그거 갖고 자꾸 다른 사람한테 주장하고, 그거 갖고 자꾸 다른 사람, 지금 다른 차원과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한테 자꾸 그 얘기하고 있고, 그거 전통 갖고 나한테는 이게 됐는데, 그거 갖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 영적 영적 장님이죠. 전통밖에 못 보니까. 그래서 우리 늘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 마음 돌아보면서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확인 질문 한번 해보죠. 이거는 두 사람씩 짝을 져서 한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명도 해주세요. 설명. 자, 뭐냐면 두 가지 질문인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설명을 왜 깨닫지 못했나요? 좀 어려운 거예요. 질문이. 마음이 더럽혀진 상태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두 가지를 한번 서로 질문하고 답을 한번 해보세요.